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찾기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헨, 또 하나는 타그물, 또 하나는 헤세드. 그래서 이 은혜가 쓰여진 단어의 문장에 쓰여진 용례를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리스는 핵심은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성막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 지성소의 시은자에서, 쉽게 말하면 법궤 뚜껑 바로 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과거에는 성막이,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로, 그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귀가 따갑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상에서도 노사연이라고 하는 분이 만남이란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도 만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데 그 성막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만나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가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삶의 기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이 윤리의 의식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먼저 우리 신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뭐라고요? 네?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들리는데 오늘 지금 흐름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신분이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 하느냐? 한마디로 간단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게 은혜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거울을 보면서
야,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나의 육신의 부모님 감사해요. 내가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은요, 자기 신기하게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 평가, 그래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이게요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는 조금 여기서 좀 도를 닦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면 그때서 나중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자기 만족만 하지 말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까지도 가지 마요. 먼저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부모님 감사해요. 예? 예,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못한다면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찾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문맥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모양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전에 여기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예? 가까이 있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갚을까? 시편 112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성경 말씀 다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보답할고 무엇으로 갚을까? 예?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갚아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고백이 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다, 그 얘기요. 예?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부모님을 공양하지요. 그럼 받지 않았으면 공양 안 해.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것만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우리 인생사를 보면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요? 낳았지만 자기가 못 키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버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인생사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신,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어떤 거냐? 오늘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더한 일들을 했을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은사도 강했고 큰 은사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그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줘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만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저도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그런 유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편안하다 편안하다, 아니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는 이제 전쟁이 임박하고 정말 힘든 인생들이 된다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했어요. 저라고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대뜸 하는 얘기가 뭔데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내가 먼저 얘기해요. 내가 먼저.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어요. 사실 누구든지 간에. 제가 안 하던 게 뭐냐?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충렬공파 248대 손에서 자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하기 귀왔더니 다 하고 있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잡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옆에서, 충렬거파 248대 소리인데 그거 음식 잡고 있느냐고. 누가 그래요? 내 속에서 내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여기서 먼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열심히 더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다가 삐졌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얘기를 하면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삐졌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이때 아멘 해야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니까 나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져도 되느냐?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한테 내가 뭐 부모님이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심 안 가져. 그럼 우리는 그거 맞아, 그럴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 동서양을 비롯하고 아주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포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네?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정신을 물려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경우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정신을 물려주려고 우리 애들한테 한동안 내가 어떻게 이런 정신들을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그냥 툭 웃으면서, 아들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이런 게요 긍지만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애들이 뭐 그렇다더니 나중에 아우 막 이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낸 창조물이 우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믿음만 가져도 내가 재물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 안 가져요. 왜?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아이들은요, 그 사랑의 표현들이 풍성해요.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가진 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배우자에게, 나는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정신을 심어줬는가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박 권사님 1대, 2대, 3대 신앙의 4세대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주, 손녀가 신앙의 4세대를 이루는 부모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신앙의 4세대를 이루자는 거예요. 신앙의 4세대인데 무엇이 흘러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로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이 쓰여져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헬라어 본문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더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때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랑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 쓰인 거,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최고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모습이 꼴값잖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요새는 앉았다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에이구 나 그전에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자면은요, 몸이 막 결리고요, 그만큼 몸도 노쇠되어져 가는구나. 예?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왔어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왜 저래? 나는 그날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왔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수고하고 잘했다, 나의 충성된 아들아, 딸아.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것을 꿈꾸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오늘날 답답한 게 저도 많습니다. 나라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보고. 지금 우리는 배교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배교, 왜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마라, 노골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 노골적으로 너 교회 가면 너 회사에서 나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배교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더 앞으로 강력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저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그런 날이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걸어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리라, 그런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예?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애들 돈 줘서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돈 줘서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감길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을 당장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져 가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전문가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다 연구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도 바쁜데, 그런데 그들 보면 앞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더 한 바이러스들이 와요. 벌써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벌써 어떻게, 야, 숙주가 인간인데 인간의 몸에 갔더니 너무 내가 숙주가 약해가지고 내가 강하게 했더니 죽어? 그러면 숙주도 죽으니까 바이러스도 죽으니까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적당하게 우리도 같이 살자. 바이러스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수년 전에 KBS에서 나왔어요. 앞으로 이 지구는 누가 통치하느냐? 바이러스가 통치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살아요? 왜? 자연의 질서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던 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 오는 거라고 미생물학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이 땅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워요. 저도 처음 만나는 분 있으면 일단 마스크 해요. 저도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만 잘 써도 이제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교회만큼 방역이 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9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9 공간이 열려져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180명 전후로 예배드렸어요. 새벽에 나오셔도 무방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방역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치료제 시간마다 뿌리고 있고 여기만큼 안전하게 하는 데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깃발의 이름을 꽂고 그 자리를 사서 기도하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반응이 뭐냐?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저도요, 불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하고, 우리 지방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 일이 있는 사람에게 했는데도 그걸 거절하면 보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는데 뻔뻔하게 하는 걸 보면요, 속에서 안 뒤집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저도요.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관계성에서. 그러면 뭘까? 왜 내가 이해할까? 그러면 내 속에 마땅히 이래야 돼라는 문장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땅히 이래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딪힌 거, 내 속에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예? 저도요, 삐져요. 잘 안 삐지는 게 아니에요. 표현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꼭 하는 게 있어요. 예? 작은 거라도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표시하라고. 저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작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부교육자들한테 주거나 저에게 주면은요, 저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N분으로 나눠서 우리 교역자, 우리 문권사님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다 나눠요. 물질이 들어오든 음식이 들어오든 작은 걸 할지라도 김치 한 봉다리라도 그거요 나눠요. 목사님 왜 그러신데? 난 그게 내 목회 정신이에요.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에 보니까 서로 지어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누구 하나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죠. 말을. 조그마한 거 받았더라도 감사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교회 돈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안 살아요. 저도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 표시할 때 재물질 써요. 재물질 썼는데 고맙다고 감사한 표현 안 해봐요. 2번 하고 싶고요? 나도 하기 싫어요. 서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맞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절이다.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함께 서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비밀이 뭐예요? 예? 삼위일체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비밀이 삼위일체는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서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성령님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 비밀이 연합이 있는 거. 연합. 우리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내 주장해갖고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감사가 있어요.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오늘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태극기가 여호와 하나님 만세 승리의 깃발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곳에 나부끼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가 보고 듣고 그림을 그린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그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내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오늘 하나님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나의 나된 모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에게 배우자가,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땅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가 다 깨져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